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 지금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2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사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사야는 세 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려고 하던 시절에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원래 이사야의 말씀이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상황 속에서 그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의 이름에 덧붙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요,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는 이미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려고 하던 BC 6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부터 이미 멸망 다 당하고 포로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귀환하여 돌아왔던 때까지, 그러니까 한 200년, 300년간에 걸친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함께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2 이사야는요, 포로기 한복판에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실까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 36년도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자그마치 70년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절망으로 가까이 가죠. 글렀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마음적으로는 그렇고요. 국제 정세로는요,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인 것 같았는데 이제 새로운 신흥 제국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으로 한켠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시절,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제2 이사야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멸망한 것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나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요, 현실의 고난을 받아들이게 했고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로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돌이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참회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포로 시절이 2대 3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희망은 흐려지고 절망만 남게 돼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죗값을 다 갚아버려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죗값만 치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된 포로 생활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벌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망이 되어버린 시기, 바로 그때 이사야가, 제2 이사야가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이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 다 받았다고 외쳐라.
이미 힘든 거, 고난 받아야 할 거 다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백성을 위로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선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선포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새삼스럽게 또 반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는요, 제2이사야는요,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원래의 생각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업적을 쌓아도 공적을 쌓아도 그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야훼의 종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못하니까 누군가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야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제2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 가득 차 있어요. 온통 이 이야기예요. 이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을 누구라고 이해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오늘날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2이사야가 이 말을 처음 선포했던 포로기 당시에는 몇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제2이사야가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종,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 누구를 얘기했냐면 페르시아의 신흥제국 고레스 왕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전에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대제국들의 통치는 매우 엄혹하고 가혹하고 혹독했어요. 이 제국들은요, 자기가 점령한 땅들을 학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배층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못난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놓고요, 이방인들을 그 땅에 데리고 와서 소위 민족의 순수성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는 달랐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이제 부강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또 세력을 넓히면서 여러 곳들을 점령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페르시아는요, 점령하기는 하는데 충성만 하면 모든 것을 허용해줘요. 너희들끼리 다스리고 너희의 신도 섬기고 마음대로 하게 해줘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에게 충성하면 된다. 제2이사야의 시절에 하나님이 아마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심판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텐데, 아마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해방자, 심판, 구원자,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희망을 그냥 아무 신앙과 상관없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신앙에서 근거한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이집트를 딱 심판하시고 너희들 이제 그런 짓 못한다, 그렇게 심판하셨나요? 아니에요. 모세를 세워주셔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해방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르르 쾅쾅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렇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사야는요, 그래서 그냥 구원자, 그냥 해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은 하나님이 오신다. 이사야 40장 40장을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대단한 말씀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진전되고 성숙되어 온 신앙의 열매를 지금 우리는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으로 잘 다듬어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게 별로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엄청난 새로운 혁신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까지의 전통 신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존재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계시면서 인간을 감찰하고 살피셔요.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죄 많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서 높은 곳에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높은 곳에 존재하는 분.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찾았어요. 내 마음의 깊은 곳, 높은 곳, 초월적인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세상살이 그런 거 다 잊고 깊은 곳에서 깊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내 영혼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존재를 깨닫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을 깊은 곳에서 만나는, 존재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2 이사야가 희망을 선포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요, 현실을 초월한, 현실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분으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니까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진 암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흙과 백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면, 완전히 우리의 죄를 걷어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변해가는 구원으로서의 과정이 생각나는 것이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날로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다. 우리의 존재가 흙과 백으로, 선과 악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너는 멸망, 너는 구원, 이렇게 단칼로 흑백 나누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우리가 날로 희망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창조. 나는 빛도 만든다, 어둠도 창조한다,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모든 일을 한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이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까지는 그 먼 옛날 과거에 모든 것을 짠 한 번에 탁 만드시는 게 창조예요. 그런데 그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창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지금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곳에서 완전한 곳으로 날로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은혜로 충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간다. 세상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아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제2 이사야의 혁신적인 선포인 거죠. 그런데 이 혁신적인 선포는요, 그냥 생각만 바꾸면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네? 우리 이제 희망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은 그냥 지나가고 구원이 온다, 평안이 온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을 품어내고 뛰어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는요, 고난받는 종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앞서 야훼의 종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야훼의 종. 그런데 그 야훼의 종이 영웅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2 이사야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가득 차 있어요. 4군데나 등장합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너무나 그냥 딱 일대일처럼 생각해 버리는데요. 그 예수님 이야기는 잠깐 머릿속에서 비우고요. 이 당시에, 이 고통받던 시절에 이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이사야가 고민했던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리는 자들에게 맞아야 되고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겨야 되고, 침을 뱉고 모욕당해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 53장이죠.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찾아서 눈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냐?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옵니까? 고난받는 종의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 고난을 이 종이 아름답게 받아냄을 통해서 옵니다. 누군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도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참아내고 품어내고 이 고통을 아름답게 이겨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포로기 시대가 시작될 때 고난에 대해서 죄의 대가다 이렇게 처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해석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과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를 성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는 약간 동력이 부족했죠. 제2사야가 탁월한 상상력으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냈을 때 이 의미를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예요.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이 뭡니까? 이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벌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 저 세상 가서 천국에서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술사처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러죠. 무슨 연극할 때 일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혼돈에 빠졌을 때, 옛날 그리스 비극의 그런 공식 같은 거예요. 모든 일이 얽히고 얽혀가지고 더 이상은 파국이야, 어쩔 수 없어라고 할 때 짠 하고 하늘에 신이 나타나요. 신이 나타나서 막 정리를 해요. 넌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너를 감옥에 가고 얘를 죽이고 얘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딱 정리를 해버려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마술사처럼. 그렇고 그런가 하면 인간을 한낱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인간에게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의미 있게 감당해내도록 함으로써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낸 인간들이 그 의미를 이 역사에 실현시키게 하셔요. 그게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요, 참 생명을 알게 하시고요,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짊어져야, 고난을 이겨내고 품어내야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누군가 와서 우리를 짠 구원한다? 그런 구원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품어내고 이 삶을 애써 살아낼 때, 그때 구원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포로기에 심판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좌절하지 맙시다. 그 고난을 딛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 사회의 죄악과 이 모든 모순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모자라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고난이죠. 그 고난을 삶으로 직접 실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고난을 실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가능하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봐라, 이렇게 살 수 있다. 봐라, 실현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난은 피해가려고 하면, 원망하기만 하면 고통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게 되면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온 생명을 구원해내는 대속적인 고난으로, 메시아적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자가 되게 하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러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죠. 이사야도 그러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오늘 이사야 함께 읽은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잘 품어내라고. 너 혼자 못하는 것 아니라고. 내가 함께 한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가는, 고난을 그냥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군가를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삼아 역사를 변혁시켜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변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만 구원받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작은 메시아로, 작은 그리스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로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